반갑습니다. 케이브 오브 아둘람입니다. 오늘은 케이브 오브 아둘람의 첫 번째 책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아요. 탕부 하나님은 팀 켈러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탁월한 변증가이자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이는 기독교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많은 책들로 알려져 있으신 분이시죠. 이 책은 2008년에 나왔고요. 2016년에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에서도 죄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합니다. 다 없앤 뒤에 돼지 쥐염연면을 먹고 있다가 회의가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줘요. 멀리 가 있던 큰 아들이 이걸 보고 달려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남을 29절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이시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우선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탕자 이야기에 대한 시각을 많이 바꿔놓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목적,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목적이 그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형에게도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구매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느낀 점과 결론 그리고 요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나오는 책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네, 우선은 이 책은 저로 하여금 내가 형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동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형은 도덕적 수능의 길을 의미하고요. 동생은 자아발견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형의 삶을 살았을까? 동생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보게 되었고요. 또 나는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두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형과 동생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순응했다는 거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고 자아 발견의 길은 여지껏 살아온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중간 정도에 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의 삶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찾아옵니다. 이미 세상은 죄로 망가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몹시 어려운데 그곳에는 진정한 형이 계셔서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생이 되시고 또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고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견지하는 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될 때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해서 내 삶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된 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이 교회로의 부름,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해보면 분명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일까? 혹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됐고 내가 교회가 돼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탕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에 여기 보시면 이제 prodigal 이렇게 적혀 있어요. prodigal.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prodigal이라는 단어가 많은 돈, 그리고 시간, 에너지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히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굉장한 낭비, 무모하고 사치스럽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게 이 프로디걸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그 프로디걸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샘솟아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뒤에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뒤에 내용은 제가 책에서 좀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굳이 구매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내용 계속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책을 구매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책이 좀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뒤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총 7가지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개연성이 있어요.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라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각 이야기에서 동생 그리고 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다릅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타이르신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죠. 지금도 비유에 나오는 형부의 사람들과 동생부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도 동생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형들도 많이 나옵니다. 형들은 이미 있죠. 네, 형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있는 게 교회인데 이 기독교가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가치관이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 가치관으로서의 종교가 아닌 가치관으로서 기독교가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 동생들이 사실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형들에게 가로막혀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켜야 될 존재들이 동생들인데 우리가 형 노릇을 하느라 이 동생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죄 많은 동생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형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져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 살림은 헬라어로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분은 둘째 아들이신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 살림이라는 것은 거의 다 부동산, 이게 땅이었거든요. 땅은 동시에 명예이자 지위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버지의 그 땅을 팔아서 명예와 지위를 팔아서 나한테 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주죠. 그 굉장히 명예가 깎였을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례한 둘째 아들 놈이 생명을 달라고 한다고 손가락질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잖아요. 날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가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말은 완전 무시하고 옷을 입혀버려요. 네. 너는 이제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요. 이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진짜 무모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내 삶이 진짜 허랑방탕하고 낭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를 때 살아갔던 그 무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라고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야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맏아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맏아들을 향한 메시지가 뭘까요? 네. 이 탕자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 그리고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형은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형이 스스로 자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께 나왔지만 이 형이 아버지에게 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의롭다 이겁니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시냐 이거죠. 두 형제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고 첫째 아들에게는 자신의 의가 아버지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형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자기의 의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틀렸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틀렸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의를 향해 살고 돈을 쫓고 막 무지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어요.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믿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 갔더라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너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형은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기쁨과 사랑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어떤 사랑이 있어서 이 섬김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 종교의 주요한 자리들마다 전부 다 형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 내가 뭔가 그 신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거리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반 동생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이 복음 앞에 나아가서 동생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의 도덕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내 도덕으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이런 것들도 단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형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는, 이 죄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임재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첫 두 가지 비유에는 이걸 찾아요.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양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동전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인 탕자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찾으러 가야 했냐? 형이 찾으러 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에 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세 번째 비유를 잘 들어봐. 여기에 동생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누가 찾으러 가야 돼? 형들이 찾으러 가야 돼.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삶, 나의 도덕,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형도 동생도 모두 사랑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 첫 시작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이라는 그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죄인지 아닌지는 그 소유리 분답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벌하셔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유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가려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이 죄 때문에 망가져 있고 또 그 주변 환경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이 집으로 향할 수 있다. 고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있을 잔치 가운데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지는 그 혼인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놀라운 잔치입니까? 세상의 종말 가운데에 그런 잔치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이상 거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체험적이고 좀 더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법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지금 여기의 삶을 바꿉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향하냐면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무너져 있는 것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에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깨버리고 우리의 동기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세계관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뭘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고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유일한 길,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향의 길, 그걸 인도해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임재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말로 이 이야기를 끝내요.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철저히 정통이면서도 동시에 한결같이 은혜로운 상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상태로 건전하게 정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면 우리의 삶이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행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날마다 숨쉬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 당시에 그 앞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걸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프로디걸한, 그 무지막지한, 그 진짜 무식할 만큼 무모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교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네. 하늘은 높고 그리고 마른 살이 찌는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되게 책 읽기 좋은 달인데요. 되게 짧은 책입니다. 200초째 되지 않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어지겠죠. 그러한 희생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한 길로 저는 이 탐구 하나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그걸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네요. 탐구 하나님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느끼는 바가 저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되게, 조금 더 논리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책 내용들만 좀 이렇게 갈무리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번에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